오늘 저희들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참여했던 종교 의식이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본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았던 원인이, 그가 구원받은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 혹은 채널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호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입니다. 1,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 4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공장에 가서 하루만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고용이 됐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정말 열심히 일한 후에 제가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제가 10만 원을 받은 것은 사기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기죠. 열심히 내가 일한 후에 받은 것이라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다고 했어요. 근데 일하러 갔더니 제 기술이나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거의 일하는 것을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정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일당을 안 가져가면 가족들이 굶게 생겼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았는지 그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은 사기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마땅히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우리가 해놓은 것은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정말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한 것이 없이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접근하시면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무조건 의롭게 봐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매우 불공평한 어떤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인일지라도 그분 앞에 나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별이 빛나는 찬란한 밤에 아브라함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수많은 달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할 때 한 명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장 8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손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축복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무조건 많은 자손을 둘 것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손 가운데 한 중요한 자손이 올 것인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인류,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아마 그때 우리처럼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처럼 구체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가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무력하고 부족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과 제사함이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